있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내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하며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인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을. 아멘.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하시. 주께 영광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감화 감동과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각양 은사들을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어두운 밤을 물리쳐 이겨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어야 할 발걸음, 죽음의 길로 걸어가야 할 발걸음을 이곳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 약속하시니 주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하나도 놓침없이 다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교회, 성도, 그리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내 자신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또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내일 우리 부안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영광 돌려드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식사 대접과 함께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 마음 같아서는 다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다 모시고 가셔서 정말 그 은혜의 역사, 그 현장에 정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시겠다고 마음을 안 먹으시거나 또 아직 뭐 신청 안 하신 분도 오늘 하루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네, 정해져 있죠. 네, 그래서 꼭 함께 다 가셔서 우리 그곳에 가셔서 우리 할머니들 꼭 손잡고 함께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이 부안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 우리 금산하고 또 철암 남북교회 갔을 때는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먹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이 없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이 없다는 것은 빨리 집에 가라는 소리가 아니겠죠. 네, 함께 모이셔서 우리 스티커 작업도 조금 하시고, 또 음식 만드는데 이렇게 전도 좀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또 이분들은 다 꼬지도 막 꽂혀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잘 준비하셔서 내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그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 준비하겠습니다 요이동 하기 전에 잠깐 모이셔서 우리가 그 글 없는 책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그 할머니들에게 또 그 복음 전하는 방법 같은 거 한 번 더 교육을 하고, 또 교육 받고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난 빨리 가야지, 아싸 오후 예배 없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꼭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많이 계실수록 더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선교 회원들은 내일 내려가야 할 게, 그러니까 4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야 할 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6시지만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나 좀 일찍 오셔서 5시 한 30분부터 해서 짐을 조금 날라서 버스가 오면 바로 싣고 그렇게 타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짐 못 날라오는데 괜찮아요. 6시까지 오시면 돼요. 또 막 마음에 부담돼 가지고 못 가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각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우리 따로, 또 남성교회 따로 모여서 우리 같이 모임 갖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우리가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우리 교회 전교인이 113 전교인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금식 기도회가 하루를 다 금식하라는 게 아닙니다. 113입니다. 하루에 한 끼 3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금식하셔서 3분 동안 우리 교회 위해서, 또 가정 위해서,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정말 큰 역사를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면서 3분 이상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적으셨고, 오늘도 어제 제가 그 이름을 쭉 나열해 보니까 하신 분이 또 하고 하신 분이 또 하고 하신 분이 또 하는데, 그냥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 번이라도 참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름이 쭉 적혀 있지만 내 이름이 한 번도 없는데 다 짜여 있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찍찍 그거 옆에다 이름 적어주세요. 그럼 괜찮아요. 막 장로님 6번, 권사님 막 7번 하신 분도 막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찍찍 그거 옆에다 자기 이름 쓰시면 돼요. 권사님 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끼 금식하시고 3분 이상 기도한다는 것. 그러니까 113 릴레이 금식 기도에 꼭 많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북적북적거려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교회 일에 협력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나는 왜 믿음이 안 성장하지? 한번 하세요. 선교도 한번 가시고, 이렇게 금식기도 뭐 하루 금식하는 거 아니고 한 끼 하는 거니까 금식기도도 하시고, 뭐 합시다 하면 막 북적북적하고 내가 힘이 좀 부족해요 해도 오세요. 다음은 20분이라도 10분이라도 와서 얼굴 보고 헌신하고 북적북적 돼야 교회는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일에 협력하시고,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의 노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서로 여러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 위에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여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작은 나를 부르신 주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설 때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이 땅 가운데 성령의 평강을 허락하셔서 서로 이해하고 포옹하며 화합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로뎀의 성도들이 구원의 십자가를 품고 복음을 전하러 부안 성교회로 선교를 갑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는 영혼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가장 우선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장차 천국에서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에게 담대함과 사랑과 능력을 더하셔서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계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새 힘을 얻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면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뜬금없이 무슨 날이냐고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경험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부모님의 손길을 떠나 처음으로 국민학교에 입학했던 그 춥던 그날, 저는 어머니와 먹었던 호빵만 생각이 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 되어서 첫 입사하여서 출근했던 그날,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을 손을 잡고 가정을 이루었던 그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태어나서 우리 가정에 기쁨이 넘쳤던 바로 그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날은
내 인생에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날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날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날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행한 일이 많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내 기억 속에 많은 분들은 내 인생 참 행복했어, 잘 살았어 라고 그 즐거운 시대를, 즐거웠던 때를, 바로 그날을 추억하겠지만,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던 분들은 아이고 내일 뭐 행복하면 되지 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날 가운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날, 혹시 그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령 감화 감동 받은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날, 말씀을 듣는데 오늘따라 그 말씀만큼은 막 내 가슴을 치렵하고 내 가슴을 막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했던 그날, 매일매일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만큼은 그 찬양이 어찌 그리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내가 매일매일 기도는 하지만 정말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막 눈물 범벅이 되었던 바로 그날,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합니다. 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던 바로 그날,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바로 그런 기적 같은 날, 여러분 반드시 한 번쯤은 있으셔야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삶 속에서 느끼는 그것들 말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날 하루만큼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되겠지 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날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만나며 성령 충만하게 받는 날, 그날 꼭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 다윗, 바로 다윗은 오늘 이날, 바로 그날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였던 다윗은 오늘 또 새로울 것 없는 그저 아침 햇살, 아침에 눈을 뜨니 나는 양을 치러 가야 돼, 그냥 매일같이 했었던 일상 속에서 양을 치러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누군가가 헐떡이며 달려옵니다.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집에 혹시나 어떤 큰일이 벌어졌는지 하여 열심히 집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 한 중앙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고, 아버지는 그 앞에서 쩔쩔매고 있고, 형들은 그 앞에서 줄줄이 서서 어찌할 바 몰라 서 있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을 본 아버지 이새는 막둥이, 이새가 여기 다윗이 왔다고 그 할아버지에게 소개했습니다. 바로 그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맞아요. 말로만 듣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다윗을 보자 어떤 모습이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고 용모가 준수하고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앞뒤 전후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자초지정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에게 그냥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날, 즉 기름은 부음 받은 바로 그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왜 다윗 자신이 기름은 부음 받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나에게 기름을 부었는지 그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너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런 삶을 살 거야, 저런 삶을 살 거야, 그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날, 그날 이후 다윗의 모든 삶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사무엘 할아버지가 나에게 기름을 부었는지, 그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다윗의 인생에 펼쳐질 그 모든 길들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다윗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통합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날 이후, 우리 성령님께서 내게 임한 그날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놀라운 복된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에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것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삶에서 소망 넘치는 삶으로 변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전부야 라고 했던 삶이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가 있대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대요. 이런 소망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인생 하루하루 늘 원망하면서 남 탓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가 되고 늘 울으며 늘 찡그렸던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 완전히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쓰고 오늘 죽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걸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만민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으로 정말 쥐어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축복, 은혜 넘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임하는 날, 바로 그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바로 그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임하느냐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임할까요? 기도 많이 하면 막 성령이 임할까요? 아니면 내가 헌신 봉사 많이 하면 막 성령이 임할까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넘친다고 해도 아무에게나 성령, 그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값진 성령을 막 하나님은 막 니네도 받아라 하면서 뿌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주시지 않아요. 성령 감화, 감동은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령 감화 감동은 줄 수 있으나 성령 충만함은 아무나에게 안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 부어주시지 않아요. 이 좋은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지 않고 7절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로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사람의 믿음이 있는 그 중심을 보고 결정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진리의 말씀, 영생, 하나님의 영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어찌 그 거룩한 진주를, 어찌 거룩한 영생을, 어찌 그 거룩한 성령과 하나님의 영을 개나 돼지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감화 감동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셔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함, 그 다음 단계는 아무나 주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 이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에 합당한 자에게만 부어주세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일으키기 위해서는 몇 사람한테 성령 부어주시면 될까요? 전부에게 부어주면 돼요. 3,000명, 4,000명에게 막 성령 부어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딱 120명이에요. 딱 120명에게만 성령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셨어요. 사람들은 사도를 통해 일으키신 그 성령의 역사를 나도 한번 일으켜보고 싶어서 시몬은 그거 사고 싶다고, 얼마가 필요하냐고, 나 돈 주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그 마음 중심을 보고 믿음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날 이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세 아들들도 한번 보세요. 2세 아들들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2세의 믿음을 잘 물려받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늘상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쳤던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말씀해 보면 용모도 준수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감화 감동은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하는 감화 감동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충만하게 하리라,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영 없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딱 120명,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필요한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며 긍휼이 넘친다 하셔도 하나님의 영을 함부로 무턱대고 누구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도, 똑같은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절대로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하나님 그냥 성령 다 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선택해서 몇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도 많이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 어땠습니까? 사울 왕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딱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어요. 그날 이후의 삶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귓등으로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분명히 아말렉 족속 다 죽이라 했는데도 사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 이거 남겨왔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악신이 사울 왕을 지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속았어요. 성령 부어주셨다가 밑진 장사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부부가 나와요. 커플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정말 충만하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돈을 딱 보자 어때요? 감췄어요. 이것은 나 노후 자금이야. 조금만 이렇게 좀 해놓게. 내가 전부 드리잖아. 10분의 9 드리잖아. 10분의 8 드리잖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성령을 속였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 속으셨어요. 성령 부어주셨다가 속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한번 우리에게 임했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의 영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않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날 이후의 삶,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령 충만함이 잘 유지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나 그거 해봤거든. 나 옛날에 다 해봐서 알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나 옛날에 교사 20년 했거든. 그래서요, 지금은 뭐 하시는데요? 나 옛날에 성가대 30년 했거든. 나 중고등학교 때부터 했거든. 그래서 지금 뭐 하세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도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요 젊었을 때는 전도를 50명, 60명. 그래서 지금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성령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성령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셨으면 끝까지 가야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부르실 때까지, 그때까지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숨질 때 하는 말, 내가 더 예수를 사랑합니다. 숨질 때 하는 말, 내 인생 끝났으니 여기서 종친다, 아니잖아요.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이건 성령 감화 감동입니다. 이건 성령 감화 감동이에요. 충만함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니 나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겠습니다. 정말 너의 마음이 그렇구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줘야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이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이루는 삶으로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역사, 성령의 충만함,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날 이후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 성령 감화 감동 줬잖아. 너 성령 충만함 줬잖아. 그런데 어리석게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쳐? 무슨 말씀입니까? 그날 이후의 삶이 믿음 없는 삶이 되니 하나님이 성령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러니 육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년에는 다 해봤거든. 그래서요. 바울이 선포해요. 이제는 육체로 마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날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날 성령이 임하는 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날, 여러분 그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날 이후의 삶,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소원하는 날, 그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이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감화 감동을 주시지만 그날 이후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하나님께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을 끌어안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그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날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그저 집에서 허드렛일하는 막둥이였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어때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다윗은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왜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데우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신의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를 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까?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이후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고요. 죄의 길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덮어버리고 가지 마세요. 회개할 건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찬양을 회복해야 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은 나를 떠나지 않고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감화 감동 받는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구분할지 여러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주일날이 됐습니다. 예배 가야 되겠다.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건 성령 감화 감동이에요. 그럼 감화 감동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런데 까짓거 예배 한번 빠지면 되지. 예배 빠진다고 죽냐? 나 다른 일 더 중요한데 예배 한번 빠지고 이건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냥 감동만 있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교하러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합시다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맞아, 선교해야 돼. 이건 감화 감동이에요. 그런데 갈 필요 뭐 있어? 집사님들 가시고 권사님들 가시고 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내가 이거 1년에 한 번, 아니 10년에 한 번 있는 약속이야. 이거 빠지면 안 돼. 이거 빠지면 나 왕따 당할 수 있어. 성령 감화 감동 아닙니다. 이건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맞아, 기도해야 해. 맞아, 기도해야 되는 성령 감화 감동이에요. 그런데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기도하는 건 맞는데 내가 바빠서요. 난 기도할 줄 몰라서요. 성령 충만함 아닙니다. 이제 분간이 되셨습니까? 이것을 정확하셔야 됩니다. 교회 헌신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는 성령 감화 감동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해요. 그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북적북적해야 돼요.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근데 딸랑 2명 나와서 기도해요. 2명 너무 소중하죠. 2사람 일당백으로 기도하면 충분히 다 하죠. 그런데 북적북적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 있을 수 없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제가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교회 예배만 나와서 예배 설교 듣고 왔다 갔다 하시고 싶으잖아요. 저 딴 데 갈게요. 저 일하고 싶은 교회 갈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아무 의미 없이 살고 전도하자고 해도 흥, 선교하자고 해도 흥, 기도하자고 해도 흥. 우리 40일, 저는 40일 하루 금식으로 해서 릴레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다들 나가자빠 떨어질 것 같아서 한 끼 할게요. 한 끼. 그냥 한 끼, 하루 한 끼. 하루 종일 기도합시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럼 또 안 나올까 봐 그냥 집안에서 3분 이상만 하세요. 3분 기도 못 하십니까? 그런데도 안 하신다고요? 저 내일 사임하고 갑니다. 진짜로요. 진짜예요. 전 일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무리 이리 보고 뒤돌아봐도 5명뿐이고 6명뿐이고 일할 사람은 그 사람뿐이고 어떡해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교회 가고 싶어요.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십시다. 찬양합시다. 찬양하십시다. 선교합시다. 선교하십시다. 저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저보다 정말 잘하는 설교가요.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들으시면 돼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 살아야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아요. 나 먹고 살아야 해요. 나 이것저것 해야 해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해요. 하루 종일 나와서 기도하자고 할까? 그날 하루만큼 이거 해보자고 할까? 아니야, 성도 못 나올 거야.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며 무슨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고 가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이만큼만 하자고 하시는구나. 그래, 이거라도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 나 그거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하나님, 나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은사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 합시다. 그 장로님이 하실 거야. 그 권사님이 하실 거야. 나는 빠져도 돼. 그럼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무슨 말을 해요? 나 해봐서 알아. 해봐서 하는데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 그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니까요. 성령 감화 감동 받는 날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게 받는 날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성령 감화 감동 받고 충만함을 받은 그날 이후예요. 하나님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평생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구원받을 때 가서 심판 때 딱 앞에 가서 섰는데 나 너 모르는데? 아니 저 예수님 저 주일마다 예배 갔는데 근데 나 몰라. 아니 저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막 방언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막 했는데 나 너 모른다니까? 야 이 나쁜 놈아 너 저리 가! 예수님 그러신다 그랬어요. 교회는 앉아있는데 나는 구원받았겠지? 정말 그럴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왔는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정말 여러분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야. 왔다 갔다 그래 천국이 무엇인지 한번 보여줄게. 자 이게 천국이야. 가. 너 평생 그냥 믿음 없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천국은 보여줄게. 천국 가. 여러분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로뎀의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천국에다 로뎀교회도 내가 지어가지고 그게 우리 로뎀 모이시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 돌아가시던 임병기 권사님 뭐 김명수 권사님 다 불러다가 로뎀 딱 모아놓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 돌렸게요.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충성을 했게요. 여러분 2,000명 3,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나 무슨 교회 다니거든. 여러분 명성교회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나 거기 다니거든. 다녀서 어쩐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이후가 중요해요. 나
해봤거든. 나 경험해봤거든. 아무리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그래서요. 삶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막 골방에 들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해.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면 이리저리 꽁무니만 빼. 아이고, 이런 거 잘하는 거 형편 빼면서 맨날 다른 일 하려고 그래. 하나님 하지 않으려고 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절대 야단친 거 아닙니다. 더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집에 가서 아이고 오늘 가서 또 교회 갔더니 나 야단만 맞고 왔어. 나 교회 안 다니고 싶어. 왜 야단만 친지 몰라 목사님은. 네. 근데 제가 그래요. 잘하시는 분 더 잘하게 하고 싶어요. 믿음이 요만큼 계신 분 더 막 있고 하고 싶어요. 함께 막 더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조용히 저한테 문자 주세요. 목사님, 저 그냥 은혜만 받고 싶어요.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설교를 싹 다 바꿔버릴게요. 설교 3분이면 다 끝나요. 자,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자,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아니 성령 감화 감동 빼고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령 감화 감동 빼고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 겸손하게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충만함이 있는지. 내 안에 성령 계십니까? 답이 없을 경우에는 내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날 이후의 삶이요. 다윗처럼, 아니 베드로와 바울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도 없고 청소년부 예배도 없고 그래서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꼭 이거 성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성령 충만하게 열심을 내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꼭 그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충만하게 사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 감화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에 따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사명의 삶, 소망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걸 잘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은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모든 평생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쉼없이 끊임없이 허덕이며 사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셔서 하늘 축복, 땅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그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믿음의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가정과 그 기업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갑절의 축복 허락해 주옵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이 감사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 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성전 건축 헌금이 하루속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소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천번제를 드리며 오늘 그 예물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소원과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어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축복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물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안고 개화면 국내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국내리에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육신의 식탁을 제공하지만 그 안에 사랑 그리고 은혜 그리고 생명의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고 입혀 하나님 그 국내리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저들에게 삶이 되며 은혜가 되며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부안 성은교회가 더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선교하러 가는 모든 발걸음들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선교하러 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더 큰 축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덧입혀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돌아보아 주셔서 건강, 물질,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하며 어디로 가든지 존경받으며 박수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 귀한 아들,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이 세상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나가신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회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또 안수하여 주옵시고 또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해 도와주옵소서.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치유 위에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혼이 병들고 믿음이 병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을 쉽게 빼먹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있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오늘의 말씀처럼 그날 이후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온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가정 위에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인도하시며 치유하시며 치료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그리고 주저앉았을 때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령 감화 감동을 떠나 하나님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날 이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모든 일터 위에와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로뎀교회 위에와 세계 모든 곳에 퍼져있는 선교지 위에와 내일 떠나는 부안 국내리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은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